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좋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소망을 이길 수 없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나그네 길을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경주하게 하옵소서. 그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6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0면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평강을 기원하며 주변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시요. 이 세상에서 추하고 악한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세상에서 떠나 따로 신앙 공동체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확인해야 될 중요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의존하거나 세상에 속하여 살지는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정체성이 가능하냐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 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즉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을 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이중적인 두 가지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에 살면서, 다시요, 세상에서 떨어져서 따로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심으신 곳은 놀랍게도 이 세상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 속에서를 굉장히 강조하신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신 자리, 심으신 자리,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소명,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 하면은요, 자꾸 세상과 우리 믿는 사람을, 교회, 자꾸 구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때로 너무 정죄만 하고 미워만 하고 구별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씩 제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쓰고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들의 이 정체성을 어디에서 확인하고 증명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나 신자야, 너도 신자야, 우리끼리, 이게 아니라 이것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실천해야 될 곳은 세상입니다. 다시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세상을 욕하죠. 세상이 변했다 그러죠.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속에서 예수쟁이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책임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이게 어쩌면 또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러는 동시에 세상에 살고 세상을 섬기고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해서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동화되면은 안 된다. 쉬운 말로 하면은 세상에 살되 거룩함은 지켜야 된다. 이게 두 번째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원칙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명령하시냐고 하면은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붙이시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외양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모시고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염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확인해 보면은 이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사실은 하나인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본받고 따라하지 말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근데 사실은 이게 두 개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들었죠. 하라, 하지 말라. 근데 사실은 다 주의 뜻을 따라 사는 한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세상을 닮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오염되지도 말고, 요 한 파트죠. 그 다음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왜 그렇게 돼요? 한 가지를 이렇게 집약된다는 거죠.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되 그렇게 살 때야만이 살리라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말하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사망길과 생명길이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의 세상 속에 분명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큰 책임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오염되거나 세상에 순응하고 동화되지는 말고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만 이런가요? 신약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예 못 박아버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거는 생명길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왜 분별해요? 따르기 위해서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결국 한 가지, 거룩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뭘까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걸로 기결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는 것만으로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사실은 왜 육신의 일을 도모하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정욕이 너무, 욕심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my Lord라고 말하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면서 정관사 더를 붙이면서 유일하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유일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 속에 주가 유일하지 않아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힘입어서 사실은 세상의 그것들을 자꾸 손에 쥐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있는데, 예수를 안 믿고 부자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 더 부러워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사람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거든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말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것.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 다음에 이어지냐고 하면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말합니다. 근데 주님 유일하신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유일하신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을 가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자꾸 오염되어 간다. 세상을 쫓기 시작한다. 그러니 거룩함은 놓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짐에 가서 운동해서 힘을 길러야 됩니까? 정신력 수양을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심플하죠. 가장 심플하게 가장 기초로 돌아가야 할 것이 뭔가? 말씀 아닙니까?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뭘 위한 거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구비하게 한다. equipped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온전하게 살면서 주의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야 되죠. 말씀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주의 뜻을 구별하려면 뭘로 구별해요? 말씀으로 구별해야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는 것, 기도. 내가 못하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도 내 개인적인 생각에,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어갈까 봐 결국 하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으니까 그 성령을 쫓아 늘 순종하며 살기를 힘쓴다면은 내가 무진장 노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행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참 좋은데 성경을 봐도요,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유일한 주님을 모시는데 실패해서 자꾸 세상으로 다시 빠져버리고 세상과 짝가여 사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시험과 어려움에 많이 빠졌다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경고하느냐고 하면요, 주님을 알다가 다시 세상에 빠지면은 이거 정말 괴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예수를 제일 욕하고
성경 말씀을 제일 안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성경을. 그러니까 오히려 덜한데요, 누가 제일 못하냐고 하면요, 믿음의 길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세상에서 빠진 사람이요, 예수님을 제일 욕하고 성경을 제일 안 믿습니다. 이게 도리어 차라리 더 못한 형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옷 입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할 때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순전하게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충 믿다가 에이, 아닌가 보다 포기해버리고 갈 때 그의 마음이 오히려 더 악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세상으로 돌아갔을까요? 심플해요.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정욕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예수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이 내 마음에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는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제발 한쪽 택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자족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한 마음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힌 그가 하는 말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면서 배운 게 한 가지인데, 그게 뭔가 자족하는 마음. 안빈 낙도의 삶, 그게 아니고요, 어떠한 형편이 있더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사는 게 최고다라는 말이죠. 주님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위에서 고백했던 매도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그 모든 것, 때로 좋은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여전히 할 수 있는 것, 그는 주만으로 소망을 삼고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말하죠,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자족,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에 큰 이익, 유익이 되느니라 말합니다. 거룩한 삶, 경건, 하나님 앞에 서서 행동하는 이 삶 속에서 뭐가 유익이 되는가?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내 삶의 생명과 평안으로 삼는 것. 그럴 때에 비로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어놓고 본문은 안 읽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는 자가 말이야, 의지가 이렇게 박약해서야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알고도 게을러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행하지 않고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단순히 의지 박양이나 게으름의 문제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44절부터 보면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내가 지금 무슨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건데, 그 다음 45절 많이 들어보셨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가득 차 있는 게 뭐죠?
정말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나무로부터 그 물과 양분을, 자양분을 쭉쭉 빨아 당겨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빨대를 꽂고 있는 게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으로 빨대를 꽂고 그 영양분을 받는다면 내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주의 것이 되는 거고, 그럴 때 또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오고 그 열매를 나도 알고 세상도 알게 되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는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는 좋은 나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빨대를 꽂고 있고 뽑아 먹는 게 세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간다면은 심플해요.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게 됩니다. 지키면 힘만 드냐? 놀랍죠? 그렇게 지킬 때에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여 주여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주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게 되고요. 그렇게 지킬 때 그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그가 누구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은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슬프세요? 억울하세요? 힘드세요?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결론 지어보면요, 나도 복되고 세상에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와 세상에 드러내시니 나는 결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이 삶으로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받으시고 주가 어떠하신 분임을 또 드러내 보이시는 감격 속에서 기쁘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에 산다고 세상에 순응하거나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거룩함을 지키되 세상을 섬기며 복음의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때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 같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정작 우리가 신경 쓰고 영향받은 것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우리의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이 우리의 말과 삶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 여정을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